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시드니 호산나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요셉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해도 기회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헌신예배 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아마도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참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천주교 신부가 됐다면 그 여러분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아마도 그 천주교 미사를 집행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천주교 신부가 되었다면 결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제 사랑스러운 아내와 그 두 자녀를 얻을 수 없었을 텐데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임요셉 목사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신부였다면 임요셉 신부 했을 것인데 성만 부르면 임신부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천만다행이죠. 임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를 만약에 신부로 소개하는데 임신부 이렇게 소개한다면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 있었을 텐데. 자, 이번에 제가 목사님을 뵙고 저녁 예배 이렇게 한번 세워줄 수 있으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사실 외부 강사를 오전에 이렇게 강사로 세우는 게 쉽지 않으신데 허락해 주셔서 오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드니에서 우리 경험했던 내용들을 간증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주일 오전 예배고 하니까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셔서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 사울왕의 후손이었던 그 무비보셋이 그 사울왕과 원수였던 다윗 왕의 은총을 받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무비보셋은 그 사울왕의 손자로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윗 왕과는 원수 집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 왕가의, 패망한 왕가의 후손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보니 이 무비보셋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아시는 대로 그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베풀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 특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십니다. 이야, 그 시대에 다윗 왕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무비보셋은 너무너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셔서 부러워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야, 너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감동 저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윗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그 다윗 왕 앞에 은총을 받을 만한 이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에게 이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에게 받은 은총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은 그 시대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 무이보셋이 다윗 왕에게 받은 은총보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무이보셋은 그의 조부, 즉 사울 왕이 빼앗겼던 밭을 다 도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왕권이 바뀌면 대부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 보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 아버지 요나단도 다 죽었습니다. 전쟁 고아로 남아있는 이 무이보셋은 절뚝발이었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 많던 할아버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무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이야기하고는 그 잃어버렸던 사울 왕의 밭을 다 찾게 합니다. 사울 왕의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다 도로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범죄함으로 빼앗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여기서 영성이 나오는 것인데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별시답지 않으세요? 여기가 더 좋습니까? 여기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지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나는 목사님이 더우면 옷을 벗으라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원한데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달이라 이제 8월 무더위가 지나가가지고 날씨가 참 좋을 때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세계가 에덴 동산이었는데 안타깝게 그걸 빼앗긴 거예요. 범죄함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되찾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고요. 그렇지. 에덴 동산보다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구나.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에덴 동산은 그 좋은 곳이지만 마귀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거기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저쪽 위에 계신 분들 제가 시선을 집중을 잘못해서 가끔은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분들도 그 마귀의 유혹이 있던 에덴 동산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것은 마귀의 유혹이 없는 곳이고 유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통은 왜 찾아오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때로는 마귀가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와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시기, 질투, 미움 넣어주기 때문에 마음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귀한 곳인지. 그러므로 거기는 범죄할 염려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는요 제철 과일만 나왔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마다 열매가 맺혀요. 할렐루야. 저는 호주 가서 여러 가지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과일이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야, 그 철마다 나는 그 과일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요 잘못하면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 한번 들어가면 쫓겨날 일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막 하루는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힘들지? 이랬더니 둘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빼이라면 자기가 돈을 내고 나중에 그 이제 학교 졸업하거나 갚아야 되니까 첫 번째 이유고,
자기 안 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 들어갔어도요, 거기서 쫓겨나면 그만이에요. 호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면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거기서 나가라고 하는 일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일신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저 와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도 그걸 느꼈지만 은혜가 정말 이 교회가 충만하다. 헌신 예배 때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나 그 분위기, 오늘 성가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가대, 지난번도 성가대 있었지만 오늘 오전 예배 성가대, 이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에보셋은 그 다윗 왕으로부터 왕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무슨 대우를 받아요? 왕자의 대우. 그리고 그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청와대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초대받아가지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하고 식사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인증샷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요즘 갔다 왔다 해도 안 믿으니까 인증샷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벽에다 붙여놔, 이렇게. 와,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식사 한번 하고 왔다고. 그것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도 그렇게 자랑해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독대해가지고 한 번만 식사했다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무이보셋은 다윗 왕과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매일같이 왕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무이보셋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우리는 다윗 왕의 왕자의 신분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윗은 그 무이보셋을 왕자의 대우를 해 주었지만 무이보셋은 다윗 왕에게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이보셋은 왕자처럼 대우를 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궁에서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에 의해서 거기서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다윗 왕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다윗 왕에게 받은 은총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총은 우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이야, 그렇지. 사상적으로 제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울 것이 없어요. 왜? 저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무이보셋은 그 어떠한 은총을 받았는가 하면 사울 왕의 사환이었던, 사울 왕을 섬겼던 그 종 시바의 섬김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 지체 장애자로서 좀 이렇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좀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무이보셋을 데리고 오게 하고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그 시바에게 섬기게 하는데, 그 가족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 아내, 자녀들,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35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를 가는데 35명이 집에서도 섬기고 밖에 나와도 섬기고, 우리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아마도 선수 운전하고 다니시라고 생각이 될 텐데, 만약에 누군가 기사가 딸려가고 어디 가도 다 수종드는 사람이 있고, 아마 이 정도 경호원이면 우리 대통령급 아니겠습니까? 장관보다 그 이상 아니겠어요? 무이보셋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몸종들이 그를 다 섬기는 거예요. 뭐 하나 불편함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앉아있을 때 물 하나만 갖다 줘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물 갖다 주신 권사님은 어디 계세요?
아니 이 더운 이 여름에 아주 덥지는 않지만 이 냉수 한 그릇만 갖다 줘도 그렇게 그 섬김이 감사한데 35명의 시종들이 섬기고 있으니 무이보셋은 정말 그 사울 왕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섬김을 받는가 하면 천사의 섬김을 받더라고요. 누구의 섬김을 받아요? 천사. 제 말 같아서 여러분 찾아볼 텐데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확인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몇몇의 천사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 모든 천사들은 자,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저희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사를 때로는 보이는 천사로 아브라함과 만나게 하시듯이 오늘 새벽에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엘리야가 불의 종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낙심할 일이 있었습니다. 낙심해서 로렌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다시금 엘리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 천사들을 보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저는 제 아내가 천사처럼 느껴져요. 이 얘기에 대해서 거부가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 그의 심성이 천사가 아니고 나를 섬기니까 도와주니까 오늘 제가 목사님 딱 뵀는데 첫 마디가 왜 혼자 오셨어요? 사모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아, 섬기는 사람을 두고 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 아내가 2년 전인가 이제 친정 어머님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한국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나간 거예요. 혼자. 그런데 나가고 나서 제가 나가면서 이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랬는데 가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 그래서 근데 이틀만 딱 좋은 거예요. 이틀. 왜냐하면 이틀 되니까 반찬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라면만 맨날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이 사람 왜 안 오지? 빨리 와야 되는데, 장모님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지 않나?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 딱 왔는데, 또 얼마나 좋은지. 근데 딱 이틀만 좋더라고요, 또. 그다음부터는 걔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잔소리 해가지고, 이야,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녹화되나요? 큰일 났네, 이거 보내지 마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의 그 섬김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아내가 또 섬겨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내는 때로는 천사가 되어 나를 섬기지만 때로는 마귀 노릇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마 이 교인들이 다 천사 같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마귀 종돼서 마귀 노릇하는 분이 가끔 한둘은 있으시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받는 그런 은총을 우리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기에 제가 이걸 비교해서 또 말씀드리면 무이보셋의 종들은 겨우 35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섬기는 천사는 헤아릴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이 더 돼요. 어마어마한 천사입니다. 무이보셋 종 시바는 무이보셋을 나중에 모함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야,
너의 주인 무이보셋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지금 왕궁에 있나이다. 지금 모함하고 있나이다. 왕이 쫓겨나가니까 자기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함했어요. 여러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뒤에서 모함한 사람이 시바예요. 시바. 이게 사람이에요. 어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젊은 사람하고 같이 탔대요. 이 젊은 사람은 아마도 자기 도움 주는 사장인 것 같대.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하시고, 가실 때 그 사람 먼저 내리는데 문도 열어주고 막 인사까지 하시더니 딱 타더니 기사가 나이가 좀 들으셨다. 65세 되셨다 하더라고요.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내리고 나서 나한테 하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은 가식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그러면 집에 가서도 친절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평생을 살아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친절을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보셋 종들은 항상 걸어다녀요. 차도 없어요. 그러나 천사는 어떻게 다녀요? 날아다녀요. 날개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날아다녀요. 어디든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렇게 다윗 왕이 무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가 뭘까? 바꿔서 얘기하면 무이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은총받을 만한 이유가 없지만 왜 그렇게 큰 은총을 받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을까?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은총을 받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누구를 사랑했었죠?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의 사랑은 어떠한 동성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정의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읽어주실 수 있나요? 누가 지금 읽어주실까요? 1절.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무이보셋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자기는 거부하고 다윗에게 너가 왕이 돼야 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느낀 거예요. 이야, 저 사랑, 그 사랑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은총을 받게 된 것은 요나단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노력과 행실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총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에게 있어서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푸는 것도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만약에 다윗이 정말 강팍한 사람이었고 다윗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은혜를 배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사울 왕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2번이나 죽을 기회에 살려줍니다. 이런 얘기하죠. 사울 왕을 죽이자고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가만 내버려둬라. 전쟁에 나가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죽어요? 때가 되면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든지 때가 되면 죽을 건데 내가 그를 죽인들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그를 죽인들 후대에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인 사람 이렇게 남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상대가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원수를 갚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원수 갚은 그 사람은 후손들에게 뭐라고 기억되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개의 원수 갚은 사람.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심령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기에 그 무이보셋이 은총을 받은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안은 원수 집안입니다. 원수.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여기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안 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안 한 일을 했다고 하는 모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고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아시는 것처럼 여인들이 창화하게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거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부목사님 설교하고 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또 그러시면 어떻게 우리 김경훈 목사님의 은혜는 100이요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의 설교는 200이요 그러면 김경훈 목사님이야 뭐 우리 부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감사하다 그러시겠지만 이 사울은 못 그랬어요. 사울은 그러면 이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집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이 스스로 다윗을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만나거든 그냥 가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그냥 지나간 걸 다 사울이 알아요.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는데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원수의 후손이지만 그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모습 볼 때 사울의 다윗의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희생하신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는데 자 무슨 사이였다고요? 자 확인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후손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풍성함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다윗 왕의 은총을 받은 무이보셋은 그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모에보셋은 다윗 왕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 다윗 왕이 베푼 은총에 감사함으로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배예요, 경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큰 사람들은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찬양 소리 들어보고 막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일심교회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교회 갈 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특별히 어떤 집회 때 은혜 받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일 예배나 이런 예배 때는 은혜 받으러 가자 하지 말고 뭐라고 하면 좋은가 하면 예배 드리러 가자 이래야 합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고향이 시골인 분들이 많겠지만 시골에 부모님이 계세요. 명절 때가 되거나 부모님 생신 때가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잖아요. 그러면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야, 우리 할머니 집에 가자, 할아버지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면, 야, 할아버지 집에 고춧가루 가지러 가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집에 야, 우리 깨 받으러 가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부모님이 자기를 길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명절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니까 광에서 고춧가루도 꺼내주고 참깨도 꺼내주고, 또 계속 할까요? 여러분 받아보셨잖아요, 다. 한없이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만약에 인사하러 가는데 고춧가루는 그만두고, 우리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재산 나한테 주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잘하면요 금방 눈치채세요. 그 사람한테 절대 안 줘요.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더 이상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은혜 말고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면 문제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왕 앞에 고백합니다. 이 총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호주적인 이미지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동양적인 이미지에서는 개는 정말 하등동물이었어요. 복숭아도 안 좋은 복숭아는 꼭 뭐를 붙여야 앞에다가? 아니 개만큼 충신이 어디 있어요. 호주 가보니까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정서적으로 개를 좀 안 좋을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 가운데 안 좋은 사람은 무슨 놈? 그리고 제가 실례가 됩니다만 여자분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 무이보셋이 고백하기를,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그냥 개가 아니고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한국 분들은 대부분 개고기도 좋아하시지만 죽은 개는 안 가져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 무가치한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만 생각해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격이고,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다시 그 사랑이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미 그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잘되는 확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호주 산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시민권자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 시민권자입니다. 그랬더니 거긴 오래 살면 줘요. 그냥 영어 안 돼도 줘요. 근데 시민권자예요. 그랬더니 좋으시겠네요. 물론 거기 혜택이 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 왕이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자 보답하는 마음을 그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쫓겨날 때 따라가지 못한 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어서 돌아오기까지 맵시내지 않아요. 이것은 다윗 왕을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므로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 무엇인지 마음에 생각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에 보답함으로 보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은총이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은총을 받은 무이보셋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